이 시간 우리 말씀 마태복음 16장 17절부터 8절 말씀. 마태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합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좀 말씀 아까 찬양하기 전에 미리 얘기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좀 교회 콘덴서 있는 쪽에 전원이 나가서 인터넷도 안 되고 그다음에 네트워크가 안 되니까 뭐 출력도 안 되고 하는 그런 상황이 아까 저녁 7시에 발생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이제 응급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이 되지 않아서 오늘 방송이 송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시고, 그런데 저희가 이제 녹화해서 나중에 또 올릴 테니까 각셀 리더분들은 나중에 이제 요 말씀 요 예배 올라가니까 보시라고 여러분들이 전달을 해주시면.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입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제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긍정적인 태도이고 하나는 부정적인 태도인데요. 긍정적인 태도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교회에 대한 어떤 주인의식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섬기는 그런 모습입니다. 교회의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을 보거나 또 여러 가지 뭐가 이렇게 망가지고 파손된 모습을 볼 때에, 또 여러 가지 문제와 일손이 부족한 어떤 자리를 볼 때에 그것에 마음이 쓰이는 사람. 그래서 그러면 여러 가지 부족하고 어려운 부분들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땀을 흘리는 그러한 태도가, 이런 교회를 향한 매우 긍정적이고 좋은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헌신들이 모여서 공동체가 살아나고 교회가 따뜻하게, 분위기가 따뜻하게 만들어지고 실제로 교회가 어떤 힘있게 어떤 역사와 일들을 할 수 있게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긍정적인 태도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변질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교회를 사랑해서 그런 수고와 헌신들을 했는데 어느 순간 이 교회는 내가 없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마음에 자리 잡으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교회가 움직여지지 않을 때,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또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수고를 인정해 알아주지 못할 때 마음이 상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그런 마음이 자꾸 마음속에 자리 잡으니까 갈등이 생기고 싸움이 일어나고 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 교회가 내가 원하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움직여야 된다는 모습으로 바뀌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열심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향한 또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해서 할 때에 열심과 열정을 갖고 있다는 것은 뭔가가 일이 되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열심 자체가 문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 그거는 태도의 문제예요. 어떤 태도의 문제인가? 결국에는 처음에는 교회를 사랑해서 섬겼는데 어느 순간 내가 주인이 되어서 어떤 그 주인으로서의 어떤 위치와 권세를 행사하려고 한다는 거죠.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고백을 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중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결정할 때 크게 영향력을 끼치고 싶고 내가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고, 그런 마음의 태도가 바뀌게 되면 그 열정과 열심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힘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흔들고 싸우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열심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태도와 자세의 문제인 겁니다. 반대로 교회에 무관심한 태도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교회보다도 항상 내가 먼저인 거예요. 내 일이 더 우선이고 내 필요가 더 중요한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도 교회를 다니기는 하지만 교회를 함께 세워야 할 나도 거기에 들어가서 내가 함께 교회를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교회를 나오는 것도 나의 신앙적인 유익을 얻는 통로로 여기는 경우는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도움을 받기를 원하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나에게 뭔가를 해주기를 바라고 교회가 그런 걸 해주지 않으면 그 교회에 실망하는 거예요. 교회가 내가 필요한 것을 충분히 채워주지 않으면 그것을 채워줄 수 있는 교회로 가는 거죠. 교회를 위해서 내가 감당해야 될 최소한의 그 몫을 감당하지 않고 할 수만 있으면 내가 교회를 세우는 일에 최소한으로 역할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항상 내가 아니라 누군가가 할 거라는 생각, 책임도 내가 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태도가 이런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가 생기는 이유,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향해서 이런 태도를 가지고 대하는 이유는요, 교회가 어떠한 가치가 있는지, 교회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이 교회라는 것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인지, 교회를 세우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모르니까 교회 일은, 그리고 그 일이 내일보다 항상 뒤에 있으니까 그런 거죠. 더 본질적으로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말은, 신앙의 고백은 있는데, 말은 있는데 실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그렇게 말한 것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사실은 주님에 대한 고백이 불완전하다는 거죠. 주님에 대한, 주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것이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는데, 몸은 당연히 머리의 지시를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당연한데, 그런데 머리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유익을 따라서 움직이는 거니까, 그러면 그 교회의 몸은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머리가 되어 있는 거죠. 정말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한다면, 그리고 그분의 교회가 그분의 몸이라는 것이 맞다면, 우리는 주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려고 해야 합니다. 지금 얘기한 이 과도한, 어떻게 보면 과도한 헌신, 어떻게 보면 또 굉장한 무관심, 둘은 모습을 봤을 때는 전혀 반대되는 모습이에요. 드러나는 모습은 전혀 반대인데 그 안에 있는 공통점은 뭐냐? 두 태도 모두 결국 교회의 중심에서, 내 삶의 중심에서 예수님의 주인 되심이 희미해지고 내가 더 중요하게 여기지는 방향을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쪽은 어떻게 작동하냐? 한쪽은 내가 해야 된다 라는 것이고, 다른 한쪽은 내가 편해야 된다는 거예요. 둘 다 중심에는 내가 있는 거예요. 교회 중심에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될 때, 교회는, 성도는 교회 다음을 잃고 성도 다음을 잃고 살아가게 됩니다. 교회에서는 좋은 신앙이지만 삶의 현장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유는 내 안에 주인 되심이 희미해져 있기 때문에, 주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고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와 상황을 만날 때에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내 그때 드는 감정과 생각이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8절은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사실과 그 교회를 세우는 일을 예수님께서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18절 말씀에 나오는 거죠. 1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면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여기서 제가 핵심적으로 설명했던 것은 이 반석 위에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라는 것, 교회를 세우고 이끄는 분도 예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예수님이 주인이고 교회를 세우고 이끄시는 분도 예수님이시라면 교회는 철저하게 예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따라서 순종하며 가야 합니다. 그게 주님의 교회고 주님이 세우시는 곳에 세우시는 그 일에 교회가 참여하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는 종종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람의 뜻과 의견이 더 중요하고 그 의견에 따라서 결정이 될 때가 많습니다. 토론에서 살펴본 두 가지 태도,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과도한 헌신 또는 무관심이 문제가 되는 것 둘 다 교회의 운영과 결정, 교회를 세워가는 그 일에 있어서 사람에 의해서 된다는 거예요. 다시 이것을 과도한 헌신을 하는 사람은 내 생각대로 하려는 태도. 내가 교회의 중심이니까.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이 교회에 헌신한 지분이 있으니까 내 의견 받아줘야 된다는 거죠. 다른 하나는 그러니까 나 편하자고 아까 했던 그 두 번째 부정적인 태도는 교회에 관심이 없으니까 자기가 주님의 뜻을 따르는 대로 관심이 없고 그냥 사람들이 결정하면 그 결정대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다른 그 사람들의 의견이 옳고 그른 거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는 다수의 의견이 옳다는 생각을 우리가 은연중에 하고 있거든요. 그럼 교회 안에서도 다수가 그렇게 결정을 하면 그게 맞겠지 하고 아무 생각 없이 가는 거죠. 거기에 대한 책임도 이 사람은 없어요. 결국 둘 다 뭐냐? 다 사람의 의견이에요. 한 사람은 내 의견이 중요하고 한 사람은 아무 생각이 없고 그냥 다른 사람이 하자는 대로 하는 거죠. 근데 둘 다 본질은 사람의 뜻에 의해서 결정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교회가 어떤 것들을 교회를 운영하고 또 교회에서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이와 같은 방식으로 결정이 된다면 이건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교리적으로는 고백을 하겠지만 알고 고백을 하겠지만 실제로 그 교회가 운영되는 방식은 사람이 주인인 방식대로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나의 뜻 또는 다른 누군가의 뜻 또는 다수의 뜻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주님의 뜻을 묻고 확인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교회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은 그래서 교회의 계획과 결정의 과정에서 예수님이 주인으로 인정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중요한 결정과 어떤 계획을 세울 때에 주님이 주인이라는 거,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받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가 무엇을 계획하고 결정할 때에 먼저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묻고 확인해야 됩니다. 말씀 앞에서 기도 가운데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죠. 우리 가운데 어떤 문제가 주어졌다면 또는 우리 가운데 어떤 계획이 우리가 세워야 한다면 그 앞에서 먼저 뭘 해야 되느냐? 주님께 묻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그리고 그러한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과정 속에 당연히 목회자가 제일 선두에 서 있겠죠. 목회자도 전부 다 주님의 뜻을
다 추구한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하지만 뭐 여러분들이 알 수 있잖아요. 목사님이 주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순 자기 뜻대로 하는 사람인지 여러분도 어느 정도는 분별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주님의 뜻을 가지고 뭐 목사가 기도해서 뭔가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같이 어떤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함께 기도해 봅시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근데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가 말씀 앞에서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과정이 있다면 우리의 삶도 그리고 그 교회도 주님의 뜻대로 인도함을 받는, 주님의 뜻대로 세워지는 교회일 가능성이 크겠죠.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 뜻대로 살아가려는 사람도 있고요. 여전히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건강은 무엇에 결정된, 늘 얘기하지만 결국 구성원들이 얼마나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실제로 삶에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이 그 교회의 진짜 건강함과 그 교회의 그 성질을 결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가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 교회가 결정하는 것은 정말 주님의 뜻에 맞추어진 것이 될 거예요. 근데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민주주의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말하는 것은, 주님의 뜻은 관심 없고 늘 자기 감정과 생각이 우선인 사람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교회에서 어떤 결정을 할 때 다수결로 결정을 하게 되면 그 교회가 주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교회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 교회는 계속 사람의 뜻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주인인 교회가 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런 결정을 할 때에 다수 민주적이지 않다고 사람들이 생각할지는 몰라도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라면 그거는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결정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주님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거죠. 목사가 해야 될 일은 사람들이 이렇게 어떻게 하면 주님과 더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날마다 주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할 것이냐, 이것이 정말 목사가 애쓰고 힘써야 될 일인 겁니다. 성경은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뜻대로 뭔가를 계획을 세우고 하는 것도 전혀 소용없는 일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하지만 사람들이 자기끼리 모여서 인간적인 계획을 세우고 어떤 일을 결정을 할 때에 그것이 그래서는 안 되는 이유를 성경에서는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하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된 일이다. 이걸 우리가 교회로 적용해 보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사람이 열심히 수고하고 계획을 세우고 회의를 하고 돈을 모으고 열심히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했다면 결국 그렇게 집을 세우는 사람의 수고가 어때다고요? 헛되다고 얘기합니다. 성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일들을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이 주도하시도록 해야 됩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살아가려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5절 하반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람들은 주님 없어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없이도 많은 계획을 세우고 일을 하고 뭔가 성과를 이루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 하나님이 전혀 귀하게 가치 있게 여기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자랑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말씀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오히려 우리가 뭔가 그 교회를 세워야 된다는 짐을 짊어지고 있던 그 짐들을 내려놓게 하는 은혜입니다. 네가 아무리 마음 졸이면서 불안해하면서 막 이렇게 염려하면서 막 이렇게 염려하고 근심해도 안 해도 된다. 주님만 의지해라. 주님께 맡겨라. 주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구해라. 그러면 내가 하겠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지만 내가 주인처럼 모든 것을 끌어안고 살아가게 되면 지치고 무너지지만 반대로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세우십니다라고 고백을 한다면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면서도 부담이 아니라 압박이 아니라 평안함 속에서 그 일들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두렵고 어려워 보이는 일도 주님이 일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힘내고 용기 내어서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교회는 사람이 열심히 조각하고 애써서 만드는 작품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만드시는 작품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교회의 주인은, 개인적으로 하면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십니다. 예수님이 내 삶을 세우십니다. 제가 주인 되려는 마음을 내려놓게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늘 기도하고 고백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주인이신 교회에서 우리는 누구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는 주인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손님도 아닙니다. 사람들은 넌 교회 주인 나도 아니 내가 아니라고 하니까 난 그냥 뭐 뒷짐지고 구경만 할래. 그 태도는 손님의 태도죠. 근데 성경은 구원받은 우리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의 동역자,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고 얘기합니다. 주인이신 그 집에 일꾼으로서 나는 일하는 것이고 몸의 머리이신 그 주님의 머리에 붙은 몸의 지체로서 나는 나에게 주어진 역할을 해야 될 것이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막 짐이나 막 수고가 아닌 것은 사실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는 것은 이제 제가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이게 설명을 이 시리즈가 끝나면 그 뒤에 할지 그 다음에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주님의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곳이고 그리고 그 교회를 세우는 데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우리는 모르는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영광스럽고 복된 일이거든요. 그 영광을 주님께서 혼자 다 차지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자리에 불러서 세워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그 영광을 우리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우리를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는 일은 우리가 주님의 일꾼으로서 참여하는 그 일은 사실은 수고롭지만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이 주님께서 주님의 일에 참여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주신다고 하셨어요. 내가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내가 무관심한 것은 그건 정말 우리가 회개해야 될 일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 마음에 그러한 일에 대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하시는데 나는 교회에 아무런 생각이 없어. 그럼 이게 정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그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그 열망이 일어나서 실제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세워나가기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주님께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 일을 하게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모든 것에 가장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기초 중요한 일이 뭐냐? 그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점검하는 일. 왜냐하면 하나님을 구원자와 주인으로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런 소원을 주고 기쁨을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신다고 하시니까, 결국 그것이 사람에게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점검하는 건 일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게 없는 사람에게는 사실은 일을 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일을 주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하냐? 불평과 불만과 이런 것들이 많아요. 또 만약에 그 일을 잘 하게 되면 어떻게 하냐? 내가 했다고 자랑하고 교만해지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우리의 활동의 가장 기초에는 늘 이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 내가 정말 주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정말 믿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믿었는데 그럼 왜 내 마음에 그러한 기쁨들이 사라졌는가? 그게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니까. 내가 그렇게 고백했는 것이 진실되다면, 지금 만약에 그 마음을 잃었다면, 그 마음을, 그게 이제 나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 그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교회를 세우는 일을 정말 나의 사명으로 여기고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뭐가 나에게 유익이 될까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그렇게 질문을 던지게 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데 도움이 되는 일을 위해 수고로움과 어려움을 감당하며 기꺼이 순종의 길을 걷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몸에 붙은 지체로서 우리가 보여야 할 모습이죠. 맡겨진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는데, 동력자와 일꾼과 지체들에게 주어진 모습이 바로 이런 충성스러운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주님의 일꾼들이 맡겨진 일을 감당할 때에도 내 힘과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늘 주님을 의지하여서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 해야 합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자꾸 하기 싫어, 짜증이 나, 그러면 하나님, 내가 지금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제가 또는 주님을 향한 마음이 이게 식어졌나요? 그러면 그런 마음들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주님을 더 관계를 신경 써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교회를 세우시는 분도 예수님이란 사실을 우리는 다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매 순간마다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을 묻고 확인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과 또 교회를 세우는 일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동력자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된 자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기쁘게 동참하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 찬양, 예수로 살리라는 찬양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도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다시 한번.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거지 들지 않을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대신 예수로 살리. 바람이 스치듯 삶은 지나가도 꺼지지 않을 소망이 있네. 그 길을 떠나서 헤매는 자들이 주를 찾도록 나 살길 원하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대신 예수로 살리.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대신 예수로 살.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대신 예수로 살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통성으로 주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섬기면서 내가 중심이 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예수님만 교회의 주인으로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대한 무관심과 방관의 태도를 혹시 가지고 있다면 그러한 우리의 무관심을 깨트려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기쁘게 참여하게 도와주십시오. 또 우리 교회의 모든 계획과 결정이 사람의 뜻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의 뜻을 묻고 순종하는 과정 위에 서게 하여 주십시오. 또 우리를 하나님의 동력자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몸의 지체로 불러주셨는데 우리에게 맡겨진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것, 충성을 다한다는 것은 성실하게 한다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맡겨진 그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말씀을 위해서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서정숙 집사님은 지금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항암도 지금 당장 못 받는 상태에 있고, 그리고 이제 집사님도 더 이상 항암 치료를 안 받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서정숙 집사님께서 어쨌든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신 삶의 어떤 시간들을
끝까지 잘 성실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잘 하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아무래도 몸도 굉장히 고통이 심하죠. 그리고 약도 잘 듣지도 않고 그래 진통제도 잘 듣지도 않는데 고통도 심하고 또 마음도 많이 힘드신데 저와 마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영희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상태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굉장히 또 많이, 아직까지 그래도 신경이 완전히 돌아온 것은 아니니까 위해서 또 계속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 오세민 형제 안춘복 집사님도 걷는 부분이 많이 좀 좋아지셨더라고요. 위해서 계속 환자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주님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이 날 채우네. 주는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는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